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친구야, 갓생이 아니어서 킹 받는다. 킹 받아서 배고픈데 전매는 뭐냐? 자, 이제 다음은 번역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야, 인생이 완벽하지 못해서 정말 열받는다. 열받아서 배고픈데 점심 메뉴는 뭐냐? 갓생은요, 신을 뜻하는 갓이라는 단어와 인생의 생이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타인의 모범이 되는 완벽한 인생을 말하는 거죠. 시험을 잘 못 봤는지 어쨌든지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자신의 인생에 좌절을 느낀 순간이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킹 받는다, 열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픈데 오늘 점심 메뉴는 뭐냐? 점심 메뉴를 우리 MZ 세대들은 전매라고 부른답니다. 오늘 점심 급식 메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번역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오시면 알잘딱깔센 모실게요. 열심히만 해주세요. 예, 지금 무슨 말인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자, 번역본은 이렇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오시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모실게요. 열심히만 해주세요. 예, 알잘딱깔센 무슨 뜻이라고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줄임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한 예배 시간에 저 목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서 두 개의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현실을 좀 보자는 겁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표현들은 다음 세대, 이른바 MZ 세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기능은 뭡니까? 기성세대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어른들이 알면 귀찮다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집단을 결속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난이도로 치면 최하급입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들과 기성세대는 한마디로 하면 다릅니다.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족속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싶어집니다. 그들은 뭔가 우리하고 다른 것 같고 먼 나라의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이 세상도요, 이 교회 말고 이 바깥 세상도 이 다름의 문제 때문에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의 근원이 바로 이 다름에 있다는 거죠. 기성세대가 공기를 마시듯 경험했던 것이 MZ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어색합니다. 반면에 MZ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편리하고 익숙한 이 디지털 세상인데 어른들에게는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요즘 어르신들 가게에 가면 고민입니다.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 뭘 누르라는데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한 지경이 있으시죠? 옛날 사람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삶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삶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생각이 달라요. 결혼도 아이를 낳는 것도 선택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기에 결혼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면 결혼한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으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들을 보며 달라도 너무 다르다 혀를 찹니다. 세상도 이렇습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도 다름의 문제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도 똑같이 그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치부하며 그냥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세상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름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사사기 초반부에 보니까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하는 걸 보니까 금방 땅 다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기의 결론은 뭡니까? 땅도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배도의 길을 걸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고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된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는 이 세대가 다 말아먹은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름의 문제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다름의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유무에 의하여 다름의 문제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세대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성경은 바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었던 용사 여호수아가 죽고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조국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죠. 교회의 덩치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코로나로 보낸 3년의 시간을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게 만드는 더욱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또한 손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주일학교는 왜 이렇게 힘이 든 것입니까?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세상의 관점에서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라는 관점으로 다른 세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내는 것처럼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보는 관점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저들의 다름의 문제를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지금 다음 세대의 다름이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다지 나쁜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말은요, 가나안 땅에 거의 맨손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역량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고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겨우 땅의 사용권을 얻어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를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장사 지내는 장면에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이는 아마도 여호수아가 소속된 지파인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안정적으로 그 지역을 확보하고 그곳에 장사를 지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7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위대한 용사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건재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전대중앙교회의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만큼 입지가 좋은 곳 있을까요? 영동고속도로에서 마성 IC에서 에버랜드 쪽으로 쭉 오면 첫 번째로 큰 도로변에 잘 보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자리 잘 잡았잖아요.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것 많습니다. 전대중앙교회 개척 멤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의 30년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서 이렇게 또 든든하게 신앙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여호수아가 장사된 지명이 자세하게 언급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어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모세는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여호수아는 무덤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무덤이 일종의 기념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전통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우리 민족도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장대한 역사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 큰 자부심입니다. 우리 교회도 67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아래로부터 다져진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줄 것 같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어도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저 장로들이 죽어도 아름다운 전통,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게 할 만한 것들로 우리 주변에는 가득 채워져 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전승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습니다. 이제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전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태신앙은 사실 없다고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 모르면 그 자녀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전수의 관점에서, 이렇게 힘없게 따라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 전수의 관점에서, 신앙 전수의 관점에서, 신앙 변증의 관점으로 신앙 변증의 관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옮겨가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앙 전수적 접근이 아니라 신앙 변증적 접근으로 다음 세대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렵지요? 제가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해가 좀 가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지금 자라나는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알게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신앙이 전수된다는 관점으로 다음 세대를 대하면 우리는 점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로 많이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에 아이들, 청소년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 수준보다 더 나은 것도 있었어요. 우리 복음송이라고 부르는 이 CCM이라고도 말하는 복음송 있지 않습니까? 저희 때는 이 복음송의 수준이요, 대중가요의 음악적 수준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앞질러 가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이들이 몰려오고요. 교회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의 지적 수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아요. 디지털된 세상의 특징이죠. 정보가 넘쳐나고 모든 것들의 주기가 짧아집니다. 정보에 접근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많이 알아요. 더 똑똑합니다. 음악도, 책도, 영화도 말이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 바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전략을 바꿨어야 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모든 가치는 바뀌는 것 같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승부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조건 많이 먹이고 무조건 전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전수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만 대처하다 보니 지금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몰려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어떤 수준까지 다가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 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증이 되려면 일단 접촉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수준으로 성육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지금 MZ세대가 MZ세대의 신조어를 성도님들께 소개하는 것, 바로 그런 성육신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들을 알아야 해요. 그들이 뭘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과 접촉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려면 일단 대상의 마음이 열리고 전하는 우리들이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필요 중심적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지요. 교회가 무언가 변화를 준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가 관련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역량을 이것에 온전하게 투입해야만 교회의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시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이 지하 비전홀이라는 곳에 놀이공간을 꾸미려고 그것을 지금 탈바꿈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놀이기구들을 놓고 거기에 아동용 도서도 놓고 학부모들이 앉아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좌석도 만들고 뭐 보드게임도 좀 가져다 놓고요, 뭐 미니 농구대도 갖다 놓고 뭐 트램폴린도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애를 쓰고 있구나, 그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먹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변화되어야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땅이 있습니다. 영적 유산도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역사적 인물들의 발자취도 있습니다. 기념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른 세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암흑 속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인 11절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막 바알을 섬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10절을 기준으로 그 앞과 그 뒤가 왜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을 변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우리 MZ세대들과 사실 말도 잘 안 통하시잖아요.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 코드를 발견해야 하고요. 젊은 세대에게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저희 장로님들과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12월이 접어들면서 내년은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내어놓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변증해내는 방법이 되겠구나. 그렇게 봐주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그들은요 다 죽은 목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막으시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 안 하셨으면 아마 다 말라 죽거나 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안 내시면 목말라 죽을 목숨들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만나도 그쳤지요. 메추라기도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경작해야 됩니다. 그나마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은 괜찮아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본 사람들도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갑니다.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이 공동체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다음 세대들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안다,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대중앙교회의 형편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고 고백할 만한 일이 지금 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냐는 말입니다. 각자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그러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먹이심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그것밖에 못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전대중앙교회는 돈이 많고 빚이 없어서 좋은 교회다. 훌륭한 인재가 많아서 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막 막힘이 없이 막 잘 되는 좋은 교회다. 예,
이것도 정말 좋은 평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 외에 내세울 것이 없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는 물질이 있어야만,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만 일이 되는 공동체구나 라는 인식 외에는 심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심어주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전대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돈도 없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니까 일이 해결되는 역사가 막 날마다 있네.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분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가치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아로 새겨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핵심 가치가 새겨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기성세대가 있어야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성육신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의사소통 도구로 그들과 접촉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사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셔서 우리의 제자들을, 나의 자녀를, 우리의 손주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